죽을 병이 든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지 않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그렇게도 많이 이루었던 그 엘리사, 하나님 앞에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구했던 그 엘리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달라고 했던 그 엘리사,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그 엘리사,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낸 그 엘리사, 그리고 과부의 기름 사건도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파고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 담기게 해서 이스라엘로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엘리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때 당시에 난치병이요 불치병이었던 이 저주받은 병이었던 문둥병자 나아만 장관의 그 병을 고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었던 그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목사님이 죽을 병이 들었다. 정말 불행한 걸까요? 정말 엘리사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죽을 병이 들었을까요? 엘리사의 그동안 행적들을 보면 절대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죽을 병이 들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 걸렸든지, 고칠 수 있는 암이라면 수술하면 되지만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죽을 병에 지금 걸렸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 건강한 게 복이라면, 병든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게 복이라면 과연 이 엘리사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하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건강한 것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엘리사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병은, 귀신은 다 쫓아내주고 병은 다 치료했는데,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갖다가 얹었는데도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인데, 정작 바울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명의 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 딱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그 사람만 와서 넙죽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선악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천주교 배경을 가진 21살짜리 대학생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저는 이 여자아이가 고침을 받고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지내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이건 또 뭐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귀신을 꺾어버리고 그 왕으로 오셔서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이 아이가 완치가 돼서 온 가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몇 주 봤는데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 영접할 때는 별 반응이 없더니 그냥 시큰둥해요. 눈물도 안 흘려요. 우리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 뒤부터 엄청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이게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려주니까 저 사람 참 은혜 있는 사람이다. 원래 울보는 눈물이 많아요. 드라마 보다가 울죠. 좀 섭섭하다가 울죠. 뭐 이래 울고 저래 울고 다 그 눈물이 은혜의 기준은 아니에요. 아예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멀쩡하게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말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임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요 그렇게 막 춤추고 막 찬송하고 막 하다가 딱 메시지 들을 때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죠. 이 사람들 왜 찬송하면서 그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했다가 가만히 저렇게 심각하게 저렇게 앉아 있냐? 눈빛이 왜 저러냐? 은혜 못 받는 거 아니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복음 못 알아듣냐?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때 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대요. 너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막 샤머니즘적인 막 무속적인 이게 짬뽕돼 가지고 기독교가 막 들어가서 막 춤추고 뭐 하고 막 뭐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거기다가 막 귀신 역사 해가지고 막 발작이 일어나고요 막 뒹굴고 이런 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째려보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물었더니 저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개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복입니까? 돈 많이 있는 게 복입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복 없는 교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 전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120명 모였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그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어났거든요. 물질 많은 게 복입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저는 돈 1,000만 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 많은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하면 심지어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근데 천국을 갔거든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버리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지지리도 가난하고 뭐 해도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참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돈 많아서 매일같이 잔치를 하면서 저렇게 화롭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는 거하고 그래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저렇게 살지만 거지처럼 저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어느 게 낫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있다고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매일같이 잔치하고 저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가난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병을 가졌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어느 게 더 행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좋은 환경이 복이라면 다윗은 복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젊은 시절 거의 다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다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망명을 가가지고 도망가서 블레셋 땅에서요 침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일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기름 붓자마자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냐.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예수 믿더니 어떻게 병이 걸렸어?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더니 왜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막 저래 하는데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요셉 같은 경우가 망한 사람이죠. 요셉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부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들이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 인생 여정은요 완전히 망한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속기 쉽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 건강, 물질, 환경,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권력도 좀 쥐고 승승장구해서 세상에서 출세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세상에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은 자가 참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생명 대신 길 대신 진리 대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조금 병이 와 있다 해도 불행한 게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죠. 생명 가진 자에게 뭐가 좀 세상에 출세를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생각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 자체가 행복이요 참된 복이죠. 이걸 모르고 신앙인들이 자꾸 불신자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 환경 부러워하고 건강 부러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질병이 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이 돈이 없다. 진짜 경제 속에 흑암의 경제를 묶어버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그 능력을 체험할 보좌의 축복을 얻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할 참된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된 행복입니다. 뭘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내 몸 안에 건강해도 괜찮고 질병이 좀 와 있어도 괜찮고 물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왜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 생명 되신 그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고 있는 것이 참 행복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고. 그렇다면 또 하나가 남아있죠. 너처럼 예전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완전히 망해가는, 결국 죽어서 부자처럼 지옥으로,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누렸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누렸지만 영적으로 완전 거지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이 그 참된 행복,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이 증인, 전도자,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될 때 그것만큼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무속, 귀신 들린 점술, 막 우상 에베소 지역에 막 가는 곳마다 심지어 로마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이룬 바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죠.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생은 제가 20년 넘게 중고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저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중에 지금 중직자로 같이 중직자가 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애들 잘 키우고 교회 아이들 발판 놓고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도 있다니까요. 그 아이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너 교회 와볼래? 이 말만 했으면 교회를 갔을 텐데 학생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와볼래? 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닐래? 너 예수 믿을래? 나랑 같이 한번 예배드리러 갈래? 이 말만 했어도 되는데 이 아이 고백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그 뒤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거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이 불교 신자가요. 야, 이런 애도 있구나. 저를 통해서 눈물로 영접하고요. 막 그랬던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데 그냥 바르게 예수 영접한 그 친구는 교회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품고요. 전도지 하나 딱 던졌는데 이 사람이요. 그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역사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도 갖고 다니고 전도 자료도 좀 챙겨 다니는 이유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던져줘야 돼. 근데 시간이 없으면 책자라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요,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사람도 구원 얻도록 만들어주는 전도자의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병이 들어왔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한 번은 하나님 부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았다가 정말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래 장수하면서 사람 힘들게 만들고 사기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남 힘들게 살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인간은.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근데 짧게 살더라도 정말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주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증하면서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증인의 삶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40살을 살았다? 난 불행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 30살 살다 갔다? 절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름받기 때문에 자기 미션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겠죠.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 사람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쳤는데 그게 불행한 겁니까? 아니죠. 이 엘리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237개 날을 살리고도 남을 그런 증인의 삶을 엘리사가 살다가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해서 엘리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해요. 왜? 조금 있으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원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미리 하나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간은 안식 주간이고요. 6번째 여정 새벽기도 40일은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주가 여러분 알다시피 설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는 없게 되고요.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일 마지막 날이고요. 이런 명절들 잘 보내시고 그 다음 목요일부터 6번째 여정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엘리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요. 또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인 줄 압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는 날 동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